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의 영성인데요.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고난의 일부는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잘 믿으면 고난받지 않습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열심히 해도 고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 제 제자 중에 남자 한 30대 초반의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아버님은 목회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형편도 어렵고 시골 교회에 교인 거의 없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본인은 또 정신적 질환을 좀 앓고 있었고, 그리고 우울증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교수님, 어쩐 일이냐? 혹시 내일 아침에 저에 대한 소식을 남을 통해 듣게 될까 봐 교수님한테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예일 것 같아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을 잘 알기 때문에 인생 하직 인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워낙 똑똑한 학생이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고 신학적인 것도 그렇고 교리도 그렇고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흘렀고, 그래도 마지막 선생으로서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하겠다. 에스겔서에 보면 16장 6절에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그 얘기를 듣고 그 학생은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화가 끊어졌어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하기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처음 알았대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누구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은 한두 번은 느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생자 명령할 명자 사로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생명이지요. 마침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쉼표입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물음표 속에서 언젠가는 느낌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쉼표를 찍었습니다. 그건 원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쉼표를 찍었고 물음표를 던졌고 결국에 느낌표를 경험했던 사람,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결부된 메시지를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사람 욥은 의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욥기 1장 2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들 7, 딸 3. 성경에서 7자와 3자는 완전성과 충만함을 뜻합니다. 완벽한 은혜를 받은 가족이었고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욥기 1장 8절인데요.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사탄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자질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잘못도 들춰냅니다. 그런데 구약 사탄과 신약의 사탄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 짓을 합니다. 신약 사탄은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하는 게 신약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40일 금식하실 때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사탄은 통제를 벗어나요. 진짜 사탄인데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신학대학 가면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대체적으로 착합니다. 모르셨군요. 예. 참고로 저는 구약 교수인데요. 구약 사탄은 아직은 착해요. 그런데 착해도 사탄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허물들을 다 봐요. 그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1장 9절을 보면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드디어 사탄의 특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욥 의인인 것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욥도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다 계산적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까닭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습니까? 예, 맞죠. 하나님이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조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점을 짚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지 않고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벗어나는 것이 유익한지 그거 계산하는 인간들의 속성을 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것을 직고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로 욥이 나를 경외하느냐?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욥이지요, 집 그리고 소유물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집과 욥의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울타리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집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그래, 그거 내가 울타리로 보호하고 있다. 그게 어째서?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모르셨나요? 무슨 얘기니? 그 울타리 보호를 제거하신다면 욥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제거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기가 벌어집니다. 바깥쪽 울타리부터 거둬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단의 도전을 내기를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욥이 자신의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을 입증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드디어 바깥쪽 울타리부터 거둬주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5절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여기 스밧 사람들은 남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남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도적같이 몰려와서 욥의 재산을 뺏어갔습니다.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15절에 그것들이니까는 14절에 보면은 소떼와 나귀떼가 나옵니다. 아까 3절에 읽었습니다. 소떼가 500결입니다. 1000마리입니다. 나귀는 500마리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이때 잃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욥의 양에 불이 붙었습니다. 욥의 양은 7,000마리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또 잃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17절을 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갈대아 사람 상인을 말합니다. 착한 상인들이 갑자기 도적대로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욥의 마지막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3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욥은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울타리가 거둬집니다. 집의 울타리입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 보니까 욥의 자녀가 7남 3녀라고 그랬죠.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왔어요. 거친 들은 동쪽 바람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동쪽은 광야지대입니다.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폭풍바람이고 거친 바람입니다. 심판의 바람입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지중해 바람입니다. 구름을 몰고 옵니다. 비를 몰고 옵니다. 서쪽의 바람은 축복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동쪽 바람이 불었고 집 내 기둥을 쳤고 지붕이 가라앉았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압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허락을 받고 욥의 몸을 쳤습니다. 그게 2장 7절 8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마지막 울타리까지 걷어졌고 욥에게 없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한순간에 욥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이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바스가 한 말은요, 이보게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자네 봤나? 우리가 봤잖아.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잖아. 무슨 얘기죠? 인과응보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앞으로 토탈 4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4명의 생각은 거의 비슷해요. 인생은 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잘 나가던 자네가 한순간에 험악한 꼴을 당한 것은 자네가 뭐가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욥의 이 고난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수많은 논의와 수많은 논쟁을 벌여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은 결국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해 주십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누구 편이죠? 욥이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예? 안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인과응보란 말이 틀린 말입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헷갈리죠? 예, 여러분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온 사람들한테 왜 왔니? 막 야단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의 컨텐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적용이 잘못됐어요.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욥의 경우에 억지로 적용하고자 함이 잘못된 겁니다. 인간 방정식은 한두 개의 논리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까닭이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장 3절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욥이 까닭 없는 고난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학과 생각과 경험과 철학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부도를 당했습니다. 집은 연대 보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까지 날리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날리게 되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와주셨어요. 그리고 통곡하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간신히 이젠 통곡을 멈췄어요. 그런데 같이 신방을 따라왔던 또 다른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가까스로 울음을 멈춘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11조 떼먹은 거 없수? 그 순간부터 그날 신방은 꽝이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고통받는 자에게 섣불리 충고하는 거 아닙니다. 멋진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애정 어리고 걱정 어린 몸짓으로 그 당신의 아픔과 고통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나도 같이 아파하고 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까닭 없이도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까닭 없는 고난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신비의 고난도 있습니다. 인생의 신비 앞에 우린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조심성,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몫입니다.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3번에 걸쳐 다 날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이때 욥의 반응을 볼까요? 욥기 1장 20절 22절까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세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내품을 떠났습니다. 그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한판 붙어 봅시다 라고 어깃장을 놓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겉옷 찢는 것은요, 찢어지는 내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절차를 밟습니다.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쉼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시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배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바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잘 모르지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자녀가 다 죽었을 때 겉옷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한번 예배 드렸다고 이런 고백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이루게 되었을까?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사건이 있었고 나름대로 욥기 저자가 다시 재구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욥기를 읽을 때 1, 2장과 42장만 읽어서는 안 되고 3장이 포인트예요. 욥기 3장 1절 3절의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여기 3장 1절의 욥은요,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아니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만들어지지 말든지, 아니면 그날 밤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3장 1, 3절의 욥은요 거칠어요. 1, 2장의 욥은요 아주 경건합니다. 3장의 욥은요 거칠어요. 1, 2장의 욥은요 침묵합니다. 3장의 욥은 침묵을 깹니다. 1, 2장의 욥은 인내합니다. 3장의 욥은요 반항합니다. 따집니다. 아마도 1, 2장과 3장을 섞어야지 욥의 이런 고백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어요. 자신의 미래인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욥기 3장과도 같이 욥은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회상하면서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하면서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하며 많은 나날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물질로 인한 문제가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입니다.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떠났어요. 이제는 자녀 문제를 놓고 다시 가슴앓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요, 야훼의 기업이요 태울면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건 감사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아이들을 다 데려갈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먼저 앞세운 부모님들은 자녀를 땅에 묻기 전에 가슴에 묻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도 첫 아이를 놓고 그 아이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가슴을 쥐어 짜듯이 하겠지요. 그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광경도 아직도 눈에 선하고 그 아이 입에서 엄마 아빠 했던 그 소리가 아직도 들려오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의 얽힌 이야기를 가지면서 가슴을 쥐어짜며 떼굴떼굴 굴러가며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첫째 아이를 가슴에 묻고 둘째를 가슴에 묻고 많은 시간이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자녀들을 다 가슴에 묻고 나자 곰곰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물질도 내가 가져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자녀도 내가 가져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빈손으로 가는데 내 시간표에 따른 인생 시간표가 아니라 자식보다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간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짠 인생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에 따르면 내 자녀들은 나보다 이 땅에 더 오래 남아있고 나 먼저 떠나야 돼요. 그러나 그건 내 시간표였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삶을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욥은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반 상처는 약을 바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곪은 상처는 약을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곪은 상처는요, 곪은 부분의 뿌리를 도려내야 됩니다. 욥의 상처는 약으로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면의 상처 뿌리를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내면의 아픔을 밖으로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거칠고 토설하는 기도가 욥기 3장 자기 저주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토설기도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3절의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옛날 성경 보시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저 단어입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이런 아픔들을 토해내지 아니하면 내 뼈가 쇠하도다. 바로 이 토설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62편 8절 본문을 보면은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샤파크 기도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것도 토설 기도입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심정을 통하다, 요게 샤파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해내는데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요 이성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냉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안전한 감정적인 기도예요. 창자를 쥐어 짜듯이 나오는 기도입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예요. 샤파크 기도입니다. 이게 토설 기도입니다. 토설 기도는요 감정을 거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다 드러낼 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죠. 그것들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골병이 됩니다. 내면에 쌓이면 골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많은 상처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예레미야에게도 토설 기도를 하나님이 격려하셨습니다. 욥은 드디어 토설 기도를 통해서 물질과 자녀의 문제를 가라앉혔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사단에게 야, 욥 봐봐,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단은 욥 꽝입니다. 왜? 지 몸 하나는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마지막 울타리 걷었습니다. 사단이 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 그랬죠. 우리말은 종기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 악창인데요, 이 질병은 아마도 악창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극심한 피부병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한센병이고 나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을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염될까 봐 침을 뱉어 내쫓았습니다. 욥기 30장 1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은 뼈가 쑤시고요,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욥기 30장 17절입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은요, 이미 피부병만이 아니라 그것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고요, 이제는 심줄을 뚫고 들어갔고 뼈까지 통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욥의 몸은 죽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장기와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산송장이란 용어가 적절합니다.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한 아내는 드디어 극단적 발언을 쏟아냅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 정도로 욥은 지금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욥은요, 한 번 더 깊어집니다.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한 번 더 깊어져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보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욥은 자신을 기준으로 내게 좋은 것 복, 내게 나쁜 것 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은 복이고 좋지 않은 것은 화였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욥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기 중심이었단 말이죠.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 할렐루야, 내게 나쁜 것 주시는 분 놀렐루야 이랬어요. 좋은 것 주시면 아멘, 나쁜 것 주시면 노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욥이 바뀌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좋은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나쁜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었냐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우린 이것을 순간순간 놓친단 말이에요. 욥은 이것을 깨닫고 더 경건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화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의미가 있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러워요. 지금은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반드시 의미가 있어.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의미가 있어. 때로는 인생도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지극히 계산적이고 까닭 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큰딸 녀석은 독일에 유학하는 동안에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과 충분한 케어를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그 아이에겐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한 3개월쯤 됐을 때 이제는 학위를 마쳤습니다. 한국에 귀국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녀석이 한 3살 때쯤 됐을 때 그때 담임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마구 기침을 하길래 우린 처다니니까 강하게 키웁시다. 그래서 스스로 기침을 이기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침을 하는데 우리가 봐도 기침이 잦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침이 깊어지고 있어요. 좀 이상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애가 폐렴이 됐어요. 애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웠죠. 그때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더니 이제 독일에서는 가족 중에 누가 입원해도 간호사가 24시간 케어해 주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누구도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또 다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더만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바람에 우리 아이와 딸아이 엄마가 같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 살림 시작했죠. 근데 밥을 먹는 시간마다 이제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해요. 요 녀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메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지 식사 때마다 반찬 투정이 심했어요.
아이고 맛없어 안 먹는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병원 밥은 더 맛없잖아요. 그러니 맛없어서 안 먹어. 그러면 엄마, 야 병원 밥은 약사만 먹어야 돼. 약은 링거로 꼽았으면 됐잖아. 이거 가지고 매일매일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월요일날 들어갔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퇴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끼니마다 실랑이를 벌였던 모양이에요. 억지로 하다가 일주일 동안 참았는데 토요일날 아침 8시에 아침 식사하다가 사단이 벌어졌네요. 먹어라 안 먹는다 또 실랑이를 벌이다가 링거를 꼽은 손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피가 역류했어요. 링거에서 피가 역류하자 그 아이 엄마도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중지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문을 잠가버리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실컷 팼더니 한 5분에서 6분을 팼대요. 그랬더니 화가 풀렸어요. 손도 아프더래요. 손을 뗐어요 입에서. 그랬더니 엄청나게 매를 맞은 3살짜리 여아가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토요일날 밤에 퇴원 수속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셋이 끌어안고 좀 많이 울었어요. 엄마한테 모진 매를 맞은 아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엄마 품인 거를 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을 보면은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따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과 부모의 매는요, 죽으라고 때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매를 좀 맞았다고 하나님 품을 떠나간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인 아닐까요?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키질할 때 말이에요. 곡식들을 잘 보세요. 키질당하는 곡식들이요, 농부에게 등을 보이잖아요. 그럼 날아가 버립니다. 쭉정이가 돼요. 그때 농부에게 가슴을 보이는 곡식들은요, 나중에 파고 들어가서 남아요. 그게 알곡입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몇 차례 있을 겁니다. 흔들리는 순간은 내가 참 신앙인인지 인생을 참되게 사는 것인지 거짓인지 허울뿐인 것인지 이게 시험받는 거예요. 흔들릴 때 여러분 등을 보이면 쭉정이 되는 거고 가슴 보이면 알곡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그 순간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등을 보이지 마세요. 고난의 순간은 가슴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슴을 보이고 더 밀착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더 뜨겁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번 다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이겁니다. 욥기 끝까지 읽어보면은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이게 욥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니까요.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그렇다면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에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닥친 그 고난이 너무나 커서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것 같은 착각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니까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니까요. 고난 이후의 삶이 있다니까요. 욥기가 그걸 말해줍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면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재산은 2배로 늘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1장 3절에 나온 재산보다 딱 2배입니다. 2배로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셨어요. 자녀도 다시 10명이나 낳았습니다. 욥기 42장 13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결국 욥이 사는 동안 욥의 고난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마지막 16,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의 맨 마지막 표현이에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만큼 하나님을
경의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욥에게도 용광로에 놓고 재련해야 할 불순물이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터널과 절망의 동굴이란 말 들어보셨죠? 고통의 터널, 절망의 동굴. 동굴도 터널도 입구는 캄캄해요. 그러나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가 없어요. 터널은 끝까지 가면은 출구가 있어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고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울 뿐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어두움이 이게 동굴인지 터널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 캄캄함 속에서는요, 앞이 보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좌절해요, 절망해요, 가슴이 쪼그라들어요.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 오른쪽에서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고 앞으로 보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옆에 계신 하나님보다도 앞에 있는 어두움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위치를 바꾸십니다. 앞쪽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그때 오른손으로 주님의 오른손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말씀도 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통 중에 있는 것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한 구절을 더 잡습니다. 매년 지금 7년째 8년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잡고 바로 앞에 있는 그 터널이라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캄캄해요. 터널 중간까지는 캄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터널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간 사람에게 끝이 있는 겁니다. 가면 끝이 있대 라고 하는 그 사람은 끝이 없어요. 믿음을 갖고 중간까지 걸어갑니다. 가다 보면은요,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터널의 끝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걷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자들,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저는 차범근 감독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어요. 올림픽 하기 전이었습니다. 올림픽 이전에 한국인의 위상은 별로 없었습니다. 독일 친구가 woher kommen Sie? 너 어디서 왔냐? Ich komme aus Südkorea. 난 남한에서 왔어. 그랬더니 wo ist Südkorea? 남한이 어딨니?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친구가 대한민국을 몰라요. 내 나라를 몰라요. 내가 너무나 초라해지고 너무 화가 나고 또 일로 와 그래가지고 도서관으로 데리고 왔어요. 지구본을 찾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놓쳤어요. 지구본이 작았고 내가 너무 열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is it Korea? 나만 어디서 자꾸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잠깐만 있어봐. 다시 돌렸어요. 중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은 보이잖아요. 그 옆에 조그만 하나 붙어 있잖아요. 거기 아래쪽이잖아요. 그걸 보고 Das ist Korea. 이게 남한이야 그랬어요. 눈을 크게 뜨더니 캣렌지 붐차 그런 거예요. 너 붐차를 아냐? 저는 붐차는 모르면 붐차는 안다 그랬어요. 근데 차 종류가 아니래요. 분데스리가를 뛴대요. 갈색 폭격기래요. 골을 얼마를 넣었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차범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붐근차인데 독일식으로 붐근차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붐차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붐차 잘 알지. Er is my Verwandt. 그 사람 내 친척이야 그랬습니다. 차씨입니다. 친척이에요. 그랬더니 야 붐차 친척이 독일에 유학 갔다 그래야 참 잘해준 적이 있었어요. 워낙 인기가 많았고 우리 교민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당시 독일이 한 2만 명 정도가 살았던 것 같아요. 독일 땅이 우리나라보다 커요.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교민들 교회가 한 20명, 30명 대부분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 모든 교회가 첫 번째 기도 제목, 차범근 집사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 11조면 그 교회 1년 예산을 넘어가고도 남아요. 근데 이미 어느 한 교회가 은혜를 받고 있겠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전국을 다니며 축구를 할 때 주일이 끼잖아요. 그러면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가까운 한인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면 지역신문에 나와요. 부음차가 어느 코리안시 개마인드에서 몇 시 예배를 드린다. 그럼 교회 안 나가는 독일 사람도 그날은 한인교회 찾아와요. 교회 안 다니는 한인들도 그날은 교회 와요. 차범근 보려고. 아마 교회 창립 이래로 100명 넘는 날은 그날밖에 없을걸요. 이 정도로 인기 짱이었어요. 은퇴하셨죠? 돌아왔어요. 저도 93년에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그때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차범근 감독이 쥐봉을 쥐었어요. 아시아 예선전을 치르는데 승승장구 백전백승. 드디어 차범근 감독 시대에 월드컵 16강 들어가는구나 라고 축구 팬들은 흥분했습니다. 축구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을 품고 프랑스로 날아갔어요. 3게임 치러야 되잖아요. 첫 번째 멕시코 3대1로 졌어요. 워낙 멕시코는 강하니까. 두 번째 네덜란드전 5대0으로 졌네요. 5대0이면 스코어 차가 너무 커서 세 번째 벨기에전은 하나마나 예선전 탈락이에요. 이때 우리를 5대0으로 무너뜨린 네덜란드 감독이 히딩크였어요. 그때부터 내가 째려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무참하게 깨졌고 그 바람에 세 번째 게임은 하나마나 그게 돼서 현지에서 감독직 박탈. 2게임 치르고 그리고 코치가 바톤을 이었어요. 그리고 스포츠 신문에 차범근 감독 축구 인생 끝나다 그랬습니다. 도중에 하차하고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인천공항 없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데 많은 축구 팬들이 그를 해코지할까 봐 경찰병력 100명이 그를 에워쌌어요. 고기를 푹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때 한 매스컴이 마이크 갖다 댔습니다. 귀국 소감 한마디 하시죠. 저는 차범근 집사가 진앙인이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고백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차범근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씨 아니면 못하는 고백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온 국민이 당신은 축구 인생 끝났어 라고 얘기할 때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한 축구인의 오기로 들리지 않았고 신앙인의 고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신앙이 모든 고난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신앙 깊어도 암 걸리기도 하고요. 신앙이 아무리 깊어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신앙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작동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 돌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 하나님은 더 밀착 다가오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신앙이 내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신앙인들은요, 고난 속에서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겁니다. 고난 이후의 삶, 벗겨질 그 이후의 승리의 삶을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설교 초반부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 부도 만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그랬죠? 벌써 잊으셨죠? 그 정도는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있다가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요, 학교 가면은 공락금을 내야 되는데 공락금을 제때 못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도중에 아무개 공락금 못 냈니? 그럼 보따리 싸야지. 네, 쫓아냈어요. 수업 도중에 쫓아내요. 요즘에 그랬다간 인권위원회 회부될 거예요. 그때는 인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쫓겨났어요. 저도 집에를 쫓겨났는데 일찍 집에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교회에서 신방 와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원래 정식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 어머니가 너무 통곡을 하니까 그냥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통곡을 가라앉히고 가시던 참이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준아, 넌 이 집의 장남이니까 너에게 준비해온 말씀을 너를 줄게. 그리고 전도사님이 저한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집에 가서 공락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락금에 공짜도 못 끊어요. 매일 밤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셔요. 그러면 싸움 말리다가 너무 짜증나, 너무 힘들어. 그럼 뛰쳐나가요. 그러면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 당시 통금이 있어가지고요. 어차피 집으로 기어 들어와야 돼요. 집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또 싸울 텐데
집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냥 교회 가요. 교회 가서 불 꺼진 본당 저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고등학교는 마쳐야 되는데, 그리고 내게 주셨다는 말씀이니까 그거 말씀만 잡았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만 10번이고 100번이고 자꾸 반복해요. 그러나 불 꺼진 본당 안에 미래 희망이 보일 리가 없죠. 제풀에 꺾여 그냥 자요. 실컷 자다 보면 찬송 소리에 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기도 참석 중이에요. 그러면 자세를 가다듬어요. 다시 앉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다 끝나면 불을 또 끄더라고요. 그거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다가 또 불 그냥 가래요. 그러면 그때 다시 기도하다 보면은요, 지난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게 보여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와요. 미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드는 생각이, 먼 훗날 고등학교 2학년 어려웠던 시절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날이 오겠지. 지금 간증하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잡고 묵상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선배들이요, 보릿고개도 있었고 늘 끼니를 걱정했던 우리 앞선 선배들이, 신앙인들이 늘 힘들고 배고프고 힘들 때마다 옛날 찬송가 503장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또 빨리 갑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파도를 이겨냈거든요. 여러분, 인생 속 고난의 시기는 어둡고 적막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가 찾아와도 그저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버티는 힘이고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 영국 속담 중에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거친 파도를 만나거든 불평만 하지 말고 오히려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더 훌륭하고 강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영성, 까닭이 있는 고난이건 까닭이 없는 고난이건 우린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